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시대에 온 세계에 임했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전 세계에 40일 동안 폭우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새로운 신앙의 계보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 의인인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줘서 그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족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한 1000년이 좀 넘게 흘러갑니다. 아담이 900세를 넘게 살았고 그의 후손들도 최소한 900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서 1000년 넘게 지날 즈음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구 위에는 수막층이 있어가지고 물로 쌓인 층이 있어서 이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해한, 무해하고 좋지 않은 광선들을 다 차단해서 물을 통과하면서 다 흡수해버려서 이 땅 가운데는 아주 좋은 것들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이기 전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한 22도에서 24도 정도, 이 정도에서 살아가는 환경. 그러니까 화석에 의하면은 화석 중에 잠자리 날개 하나가 60cm가 발견될 정도라니까, 그 당시에는 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계열이 번성하고 성장했는데 그들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셋의 계열만 성장한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예들도 함께 덩달아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자,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그리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1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엔 산의 차나 제한도 없고 주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가인 계열 그리고 셋의 계열 이 모두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인의 성,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들이 이 사람의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들 모두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다, 이 원어가 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들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연합하여서 이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족속을 낳게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의견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이 시집장가가는 결혼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천사가 결혼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어떤 여인들을 취해서 어떤 결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천사와 동등으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세세계통,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세세계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딸들의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 사람만 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여러 여인들을 취하면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해서 포악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게 큰 죄긴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 사건,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 과정을 주님께서 극악하다고 하고 포악하다고 하시면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무지한 과정이,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그 당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또 뭐 했다고 나옵니까? 포악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겁니다. 이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것 같다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왜 이들이 포악하게 되었는가? 그 사건의 시작은 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를 취했다고 나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우리 성경을 좀 잘 보기 바랍니다. 누구를 취했다고 나옵니까? 모든 여자. 한 사람만 취했습니까? 한 사람 이상을 취했습니까? 한 사람 이상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만 취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취했고, 가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 가정이 있고 없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처녀인가 유부녀인가 이것이 전혀 상관없고, 자기애가 보기에 아름답다, 자기애가 보기에 육신의 만족감을 느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방이 가정이 있건 없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것을,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부패했고 포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과 칼을 들고 짐승하고 다를 바 없이 자기의 마음에 들면 가정이 있건 없건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자기 눈에 만족감이 있으면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뺏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부패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니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세계에나 있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세계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절 말씀 보시면 내 영을 너희들에게서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육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푹 빠져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폭력을 행사해서 아주 극악한 폭력으로 다듬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뭐라는 겁니까?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짐승이 되었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사는 사람,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육신, 사람들을 죽여서 빼앗는 이 모습은 짐승 세계에나 있는 일들이 사람의 세계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으니 내 영이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극과 극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가정 파괴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양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입술로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심하지 않고 언행심사를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면서 마음이 변하여서 좋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배우자에게도 줘서 함께 죄를 짓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기서 보았다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았다, 시각적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을 넘어서서 마음속으로 사모하다,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까 사모하고 속으로 즐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서 사모하고 즐기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할 때를 보면 똑같이 이 보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기의 부하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전쟁하고 있는데 홀로 남아가지고 나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나 지금 이제 연찬했어, 좀 쉬어야겠다, 혼자 앉아가지고 왕궁에서 껄쩍껄쩍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눈으로 딱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다는 단어를 여기서도 라를 사용합니다. 보았는데 다윗이 그냥 본 게 아니고 사모하면서 밤에도 생각나고 눈 뜨면 생각나고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오지 마세요.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오지 맙시다. 남자들도 집에서는 막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친절해,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친절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더 친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옷 조심합시다. 따라하세요. 옷 조심합시다. 눈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떨고 힘들어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처럼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배후에서는 다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더러움의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결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무슨 기가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홍수 당시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물심판도 물심판이지만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이 더 이상 거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신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인데 우리의 영이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생기가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맑고 거룩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온화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셔가지고 우리의 얼굴도 아름답고 예쁘게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짓고 사람이 바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냥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위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생기를 부으십니다. 당신의 생기, 이 르아우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이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미래가 깜깜하고 보이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락방 문을 꼭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무서워가지고 꽁꽁 갇혀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일으키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사람들을 깨워 일으킬 때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려버렸고 성벽도 다 지키지 못하도록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겠다. 성령을 쏟아부어 주겠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넘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꿈꿉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왜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까?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꿈꾸는 종교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아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다 미래적인 겁니다. 꿈꾸고 예언하고 가지는 거 다 미래적인 요소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게 되면 쏟아지게 되면 꿈꾸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안에 끌어당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죠. 재정의 은사를 받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재정을 끌어당깁니다. 사업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성령께서 사업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당겨요.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을 끌어당겨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끌어당기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면 학업의 학문의 진보가 나타납니다. 재능과 은사의 신이 임하시면 그 분야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은사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저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지라. 여호와의 신은 어떤 분인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재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능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당시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다 하면서 그 유예 기간을 120년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때 백성들을 다 영을 거두어 가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심판을 언제 하신다는 겁니까? 120년 후에.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당장에 그냥 불벼락을 내릴 것 같은데 주님 몇 년 참으세요? 120년을 참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120년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을까요? 왜 120년 동안이나 기다렸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의 나이가 보통 1000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나이가 보통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120년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12년 정도. 10년에서 12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년은 봐주십니까? 10년은 봐줍니다. 10년 지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0년은 봐주십니다. 10년, 12년은 봐줘요. 근데 그때부터는 큰일 생깁니다. 그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의 무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이 120년이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120년을 참아주신 거야 라고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빼놓고. 그게 누굽니까? 노아 혼자 빼놓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120년 참아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120년을 참아주신 것은 온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방주를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노아가 깨닫고 방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짓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지만 노아 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내 뜻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부하들하고 수백 명을 데리고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울의 일가 친척인데 그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 나쁜 놈아, 네 주를 버리고 네가 왕이 되었느냐? 네가 사울 지파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네 아들놈이 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구나. 꼴 좋다. 성경에 보니까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일국의 왕을 갖다가 그 돌 던지면서 가거라 하면서 저주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주여 명령만 내려주시오. 제가 단칼에 가서 저놈을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당장에 끝낼 수 있죠. 근데 그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돌 던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저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옵소서. 사무엘하 1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고통과 저주 가운데 다윗이 이 일은 나의 과거의 잘못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과거의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복권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것만 극복하게 되면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복권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다윗은 깨닫고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여호와여 저의 원통함을 하감하셔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제2막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닥치고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에서 주님으로부터 올바른 해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달음에 순종할 때 복권시켜 주시고 제2의 전성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모하다가 결국은 죄악의 나락에 떨어져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더욱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되며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는 심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